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지라는 생각인 적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들고 돌아오는 길, 은행에서 대출 거절 통보를 받은 순간,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건 안 되는 거야. 포기하는 것도 용기야라고. 그 말들이 때로는 지혜로운 조언처럼 들리지만 신앙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작은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기도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미세한 기대감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되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안 될 거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채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줄 믿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고 안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맹목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권능의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약속이며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 가지 동사는 모두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서 역사하는 이라는 표현은 원어의 의미로 에너지가 작동하는, 능력이 움직이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영적 통로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찾아와 호소하는 과부의 간청을 결국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권능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열정의 정도에서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권능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기초하지 않으면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 이것이 권능의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듣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권능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 원리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단순히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끈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거절당했다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듯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다가 큰 손실을 입었고 빚만 수억 원이 남았습니다. 은행은 담보물을 처분하겠다고 통보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은 더 심해졌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파산 신청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려달라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잡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매일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함께 사업했던 동업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사업이 잘 되어 여유 자금이 생겼는데 꿈에서 이 성도님이 계속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건 없이 필요한 금액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예전에 하던 사업과 관련된 특허권이 갑자기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한 대기업에서 그 특허를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금액은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이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제 상황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제 자신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수많은 기도의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야의 기도는 권능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위에서 벌어진 대결의 순간입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한쪽에 서 있고 엘리야 혼자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춤추고 소리쳤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을 부어 제단을 흠뻑 적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물을 붓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의 기도는 놀랍도록 짧고 단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하차버립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순간입니다. 한나의 기도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날마다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질 만큼 큰 수치였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녀를 보고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만큼 절박했고 간절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한나는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의 핵심은 단순히 아들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약속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열왕기야 20장에서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이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능의 기도 챌린지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참여가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그들에게는 아멘의 동의가 되고 댓글 하나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격려가 됩니다. 아래 댓글에 21일 권능의 기도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라도 나눠주세요. 물론 구체적으로 쓰기 어려운 것은 치유를 위해, 재정을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 정도로만 써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21일 동안 매일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짧은 말씀과 기도문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불가능 앞에 서 있는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SNS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포기하려던 순간에 다시 일어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권능의 기도는 단순한 기법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이며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끝까지 구하고 끝까지 찾고 끝까지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불가능의 벽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 했는지, 우리 방법으로 돌파하려 했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미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이 기도의 여정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가난한 자에게는 공급을, 막힌 관계에는 회복을,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아버지께 상달되어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일 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